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죠.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태어나는 아기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인구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는 국가의 위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비전들을 멋지게 펼쳐가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주 큰 경사죠.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그때부터 이제 육아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진도 찍고요, SNS에 올리고 블로그에도 이제 올립니다. 출산하기 전에는 태교 여행이라 해서 아기와 함께 뜻깊은 그런 추억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손주가 있는 집들을 신방하다 보면 곳곳에 아이들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다녀가고 나면 그 아이들이 남긴 그런 그림들 만들어 놓은 것들도 버리지 않고 한켠에 잘 모아두죠.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이들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이 아이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당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아주 사회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힘 있는 두 개의 그룹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소동의 소식이 되었어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쪽은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소동이 되었고요, 다른 한쪽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시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서 따라왔어요. 여기 나오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페르시아,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많은 수가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함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그때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비록 타지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오늘날 말하는 닥터의 개념이 아니죠. 마태가 말하는 이 점성가는 누구냐면
그 박사는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점성가라고 나와 있어요. 별을 연구하면서 정치, 경제에 관해서 점쳤던 사람들인데 고대 사회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갈 것이지 예루살렘에 와서 눈치 없는 말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유대 땅에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죠. 에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되더니 이내 세력을 확장해서 유대의 분봉왕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는 왕이 되었지만 이방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 이후 공포 정치를 일삼았고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끔찍한 그런 철권 통치를 벌였던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해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달갑게 들릴 리가 없겠죠. 헤롯의 심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낫다고 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이 일을 잠재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발동합니다. 당시 분위기가 오늘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당황했다라고 나와요. 당황했다. 왜냐하면 헤롯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새로운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세, 기득권을 잃게 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헤롯은 지금까지 철권 통치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유지시켜 왔는데 이제 그 왕권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헤롯이 이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다는 거냐 물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면 아마도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오신다면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나심 소식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언제 오셨으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제가 신혼생활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왕이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단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오늘 바로 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동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말을 듣고서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묻습니다. 7절 보니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자세히 물었어요. 또 8절 하반절 보니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정말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나셨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는 70대 노인이었어요. 그는 그동안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극악무도한 짓들을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자기 두 아들도 자기 손으로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처자식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당장 제거해야 될 그런 소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2살 미만의 사내 아기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창 품에 안겨서 재롱을 피워야 될 아기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헤롯의 말 한마디에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어요. 이제 또 다른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바지춤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더러웠던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기쁨이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기쁨이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넘쳐야 될 우리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기보다도 불평이 앞서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복음이 좋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손에 뭔가를 잔뜩 쥐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때 꼭 쥔 채로 다른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쥐죠. 이럴 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손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손을 펴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을 잔뜩 움켜졌어요. 근데 또 다른 복음의 은혜를 이 손 가지고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 안에서 내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싶어요. 영생도 얻고 싶어요. 근데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제 갈 길을 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나눌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이 설 때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인생 가운데 물질 욕심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 모두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나눌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러한 기쁨이 이들에게 채워졌어요.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11절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시면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천지 차이예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체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악있게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달림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분명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더 큰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리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오늘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죠. 자, 12절 보실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 성령께서 강권해 주셨어요.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이끈 대로 따라오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갈등이 생길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길이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크게 소동했습니다. 당황했어요. 또 다른 부류는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내시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될 반응이고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곳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경력 내려놓고 오직 말씀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동부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난한 심령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단 곳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무엇이나 하늘의 만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설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